하지만 사실은 강의 때 이런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래요. 목사님 참 강의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참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땐 제가 아주 뒤집힙니다. 사실 교사교육을 보면 참석하시는 분들의 편차가 크거든요. 1년 차가 있고 30년 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학력에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경험에도 차이가 나서 누구에게나 다 만족스럽게 해드리기 참 쉽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큰 소리 친다면 전 책을 쓴 사람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도 제가 맞짱 뜰 수 있거든요. 교회 교육에 관해서만큼. 그죠? 기독교 교육 전공하신 박사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박사님이 총신에서 저한테 강의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강의할 때 조금 주눅 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쪽 분야에서는 일가견 있는 사람이니까 총신교육과 교수들도 저한테 큰 소리 못 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큰 소리처럼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의가 쉽다고 절대로 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함께 읽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일지라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중요한 건 전체 틀이 이게 왜 이 강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개 중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90%다 알아도 10% 모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제 생각이 조금씩은 좀 독특해서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셔도 여러분들 횡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신 다음에 아예 다 아는 거 그러시면 양심불량입니다. 녹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조 목사님, 수평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선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아끼는 제자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친구는 누구죠? 그죠? 여러분들이 광염교회 교회만큼은 저한테 큰 소리 못 칩니다. 아니면 확인해 보십시오. 정 목사님이 아주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 중에 그 사람이 있나 없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자, 이제 다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은 넘겨보도록 하죠. 네, 그쪽에서 컴퓨터가 있는 건데 벽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네. 안 넘어가요. 할 수 없이 강사님이 넘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긴 너무 억울한데 눌러주시죠.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학생들이 교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나왔죠? 이거 공각에서 나올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교사는 누구일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당신은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분을 5개 세우셨습니다. 그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그리고 교사.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목사와 교사 앞에 some pastors and teachers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러는데, 첫째, 저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저 직분이 5개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 중에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포스톨로스의 A가 대문자일 때는 이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경에 사도라고 이름 받은 사람만이 사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맏대를 뽑을 때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받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12제자와 더불어 플러스 알파, 바울이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회에서는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에서 한 200번 넘게 해야 되겠죠? 그런 사도니까 그냥 사도라고 얘기하면 큰 일이 나죠. 우리는 짝퉁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저 사도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둥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선지자를 점쟁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선지자는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때 그 계획을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보시면 아시겠죠? 아방을 만날 때 그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가 안 올 겁니다. 비가 올 겁니다 하는 얘기를 알려주시죠. 친히.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조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뜻이 구약 속에 충분히, 아니죠, 신약 속에 충분히. 그래서 이게 이제 신구약 성경이 충족성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뜻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더 이상 얘기하실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좀 그렇죠. 우리 아들이 어떤 대학에 합격할까? 우리 남편이 어떤 직장 가면, 어떤 일 하면 성공하고 돈 벌까? 궁금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기도해서 물어보는데 답이 없어요. 할 수 없죠. 뭐 연초에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많이 가신다고 그래요. 아니, 집사님들도 많이 가신다고 그러죠. 설에 따르면 70%가 기독교인이다, 연초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안 믿습니다. 일단 제가 안 가니까. 자, 아무튼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래를 알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하지만 그건 행복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알아서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불행까지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액땜이 될까요? 천만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선지동산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회당을 성전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일이죠. 원래 뜻은 그래요. 성전이 구별된 건물이니까 예배당의 성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전은 구약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말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그렇다면 예배드린 예배당, 이게 양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도 우리 건축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건축을 잘 하려면 막 불을 떼야 되니까 성전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우리 그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가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래서 선지자, 그다음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빌립주사 같이 특별하게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이나, 바울은 사도라는 이름도 있긴 했는데 빌립주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권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하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만 한다, 그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남는 게 이제 목사와 교사인데, 저게 또 독특한 문학적인, 아니 이제 문법적인 의미가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그러는데 이걸 단수로 고치면 패스터 앤드 티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서 부정관사 어가 들어가면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목사이며 교사인 사람. 전 목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사가 돼야 돼요.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저 and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and는 등 위 접속사에서 천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칭을 놓고 보면 양쪽에 줄을 놨을 때 무게가 같으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형을. 그런데 이 천칭 위에 있는 줄을 바꿔놔도 균형은 똑같이 있어요. 이게 영어 문법하고 유사한 의미를 갖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and로 있기 때문에 저 단어를 순서를 바꿔놔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a teacher and pastor가 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명의 교사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목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는 아까도 6가지 조건을 얘기했지만 자질을, 우리 교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나는 교사다. 그럴 때 나는 목사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문장에서 말하는 목사는 오늘 뭐 신대원 졸업식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선 계신 목사님 계시는데 총신을 졸업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서 졸업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가는 그 모습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저 패스터는 목자입니다. 단어 의미 자체가.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의 뒤를 이어서 목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표상은 그래요. 우리 조 목사님이 우리 광역교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걸 우리는 목회라고 합니다. 영어로 민스트리인데 민스트리는 섬긴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섬긴다. 그래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돈을 받고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민스트리고 그게 목회라는 의미거든요. 그걸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목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그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고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건데 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체 성도들을 맡기셨다면 우리에게는 영혼들이 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교사라면 우리 반아이들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사가 반아이들을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반목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모습, 양을 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넘겨주셔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양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양을 안 쳐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보면 양치기 리더십이라는 저 책에 보면 양의 특징을 10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보면 정말 우리 애들 같아요. 첫째,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뭘 못 봐요. 그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얘야, 저 앞에는 뭐가 있단다. 얘기해줘야 돼요. 또 이 양은 순진해가지고 잘 속아요. 그러니까 속아서 망하면 안 되죠. 사기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기당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은 그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다음에 사기당하지 않도록 누가 붙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기도 하죠. 양은 잘 넘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장애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앞에 뭐가 있다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다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붙잡고 일으켜줘야 되죠. 양은 또 중심을 잘 못 잡아서 이렇게 세워져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때 꽉 붙잡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잘못대로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양한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걸 또 도와줘야 되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남쪽으로 간다 모르거든요.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가기를 싫어해요. 근데 앞으로 가야만 한다면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이빨도 그렇고 뿔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고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보호해줘야 되죠.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저거는 좀 교육에 적용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온순하다고 그러죠. 아니, 죽을 자리에 가도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살하죠. 그죠? 아무튼 저런 양의 특징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사가 좋은 목자가 되어서 1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넘겨주시죠. 네, 눌러주십시오.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좋은 반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 두 번째, 학생을 이해하는 것. 셋째, 우리 반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넷째, 학생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 자, 하나씩 볼까요? 넘겨주시죠. 첫째, 내가 우리 반을 1년 동안 가르친다면 목적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목표는 스마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스마트가 뭐죠? SMART 그러는데 S는 스페시픽, 특별하게, 특정하게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M은 measurable, 계량할 수 있도록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목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R은 result, A군요. 어테이너블해서 쓸모있는, 필요한. 그래서 먼 미래라는 거 지금 당장.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R은 result oriented에서 결과가 딱딱 떨어지게 되는 목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time bounded에서 시간이 정해졌다. 이걸 보면 우리는 1년 동안 반목회할 때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건 각 부서의 목표와 별도입니다. 네 반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엔 3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지식. 내가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지식을 뭘 가르친다. 이게 이제 공과가 있게 되는데 공과를 여러분들이 사실 1년 공과를 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1년 공과에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난 이런 걸 정해져서 문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열,
숨을. 그래서 나는 지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일가르친다 해서 이게 보여야지 우리가 지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볼 때 오늘 한 조건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한 단원 속에서 전체 1년 속에서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건 플러스 알파, 공과에 없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을 나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몇 가지 적으시면 좋습니다. 옛날 광천교회를 갔을 때 제가 느꼈어요. 여기 노예가 어디죠? 경계로인가요? 아, 맞아요. 황현호에 제가 강습비를 강의로 갔을 때 광명교회는 안 오시더라고요. 아무튼 저기 장여동에 광천교회가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등부 특강을 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신 전사님이 총신 1년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마쳤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성경도 못 가르쳐서 하나만 가르칩니다. 얘들아, 어른한테 인사 잘해라. 제가 웃었습니다. 무슨 기독교 교육이 인사 잘하랍니까? 3년 후에 그 사람을 우리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선교서 수련회 하는데 애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3년 만에. 이제 졸업한대요. 12월, 1월 달이니까 졸업하기 전이죠. 목사님,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핵심이? 인사해라. 봤더니 근 3년 동안 인사해라만 가르쳤나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름 수련회 갔다 온 다음부터 아이 인사를 잘하더래요. 어른들한테. 그러면서 애들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하는 태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잘 섬기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지도자들 인사 잘하는 아이들은 변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또 한마디예요. 목사님, 저 이제 졸업하면 유학 갈 겁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돈도 많다. 그 돈 있으면 팔팔한 사람들, 후배한테 돈을 줘서 유학 보내지 왜 지가 가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 발 앞에서 옳지 않아요? 더 젊고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옳지, 자기가 자기 돈 있다고 가요? 전 생각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도 돈 있으면 저를 위해서 쓸 텐데 돈이 없으니까 생각이 이상적입니다. 왜 자기가 가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분이 원래는 신학을 하기 전에 교수였거든요. 전북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뒤늦게 부름받고 왔어요. 교수할 정도면 박사가 됐으면 신학 박사 해도 되겠죠. 그때 수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핵심은 뭔가를 가르칠 내용이 있으면 1년 동안 하면 아이들이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주고 싶어 하는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중에 지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가르쳐주시면 그걸 강조하실 필요가 있겠죠. 52주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그걸 가르치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건 사실 신념에 가까웠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에게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치. 지식만 말고 가치도.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귀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참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많은 게 있지만 거짓이 없게 한다. 그 다음에 의롭다는 건 법대로 사는 거죠. 법대로 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착하게 산다. 착하다는 건 영어로 굿입니다. 착한. 굿 사마리탄 그러나요? 사마리안. 제 영어를 발음을 좀 잘 못해가지고 토종 발음이니까. 아무튼 굿 사마리안인데 선한 것은 영어는 굿입니다. 근데 어떤 굿이죠? 굿 for me가 아니고 나에게 좋은 것은 선한 게 아닙니다. good for you. 너에게 좋은 것이 선한 거거든요. 그걸 가르치면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1, 2, 3 하나만 해도 좋고 3개쯤 해도 좋고 적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번에 가르칠까? 이번 주에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술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립신앙을 가져야 되니까 성경을 읽는 기술. 기술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해봤더니 되는 것을 남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했더니 똑같이 되더라. 이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기술, 암송하는 기술, 기도하는 기술, 전도하는 기술, 시간을 쓰는 기술. 이게 이제 경건을 위해서 다루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 가운데 자신 있는 거 다 못하죠. 나는 성경 암송에 자신 있어. 그래서 매 성경 암송을 해. 이런 사람은 그 제자들에게 성경 암송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죠. 난 암송은 못해. 하지만 읽는 건 잘해. 난 하루에 성경 석 장씩 읽는다? 그럼 아이들한테 석 장 읽게 하는 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1, 2, 3번을 통틀어서 정하시면 좋죠. 우리 워크숍에 사실은 제가 넣었던 것 같긴 한데 학습, 아니 목표를 없군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2012년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칠 것에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년 동안 해보시면 여기 있을 겁니다. 넘겨주시죠. 두 번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학생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저보고 첫째, 청소년 전문가다 얘기를 합니다. 둘째,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한 번은 오늘의 TV에서 CGN TV라고 그러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이번에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좀 와줄 수 있겠냐. 저는 우울한 걸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울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근데 와달래요. 어떡합니까? 간다고 그러죠. 일단 저는 요청이 오면 거절하는 일이 일단 없습니다. 신문 원고를 써라, 잡지 원고를 써라, 아니면 뭐 인터뷰한다, 뭐 한다, 거절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어지는 기회가 자기가 공부할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뽑았습니다. 대학 논문들, 석사, 박사는 없더군요. 석사 논문들을 몇 개 뽑고 뭐하고 대학생 우울증을 연구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반 자료도 뽑아서 우울증을 쭉 정리했어요. 저쪽 질문이 한 10개 옵니다. 10개에 대한 답을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갖고 나가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청소년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냥 중고등부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와 관련된 교회 교육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는데 남들은 오해해줘요. 청소년 전문가라고. 그렇다고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는 걸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청소년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노력 이렇게 자료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을 강의하거나 글을 쓰고 글을 쓴 내용을 책으로 만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책이 잡지가 한 103권 월간지를 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행본 한 30가지 정도가 있어서 교회 중도와 관련된 자료는 거의 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전문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오는데 과연 나는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알까? 얼마나 친할까? 얼마나 사랑할까? 사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한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목사님의 그 경험을 들었는데 아이들을 사랑하시니까 찜질방에도 가시고 뭐 가서 전도하고 해서 아이들을 무지무지 전도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못했거든요. 중고등부를 정말 오래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저를 좋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열매로 얘기할 때 남들에 비해서 대단히 잘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뭐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청소년 전문가인가? 계속해도 되는가? 하지만 그래도 저를 지탱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 그럼 공부하자, 연구하자, 찾아보자. 그래서 청소년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했는데 저는 4가지 방법이더군요. 첫째, 발달 심리학을 통해서 아이들을 알면 대부분의 답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런 말해서 청소년 문화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 개인의 나름대로의 아픔도 있고 또 삶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 물어봐야 돼요. 얘기를 많이 나누면 그 아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심리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한 건데 중요하니까 따로 떼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째 시간에
이거 다루도록 하죠. 학생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넘겨주시죠. 세 번째, 우리 반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반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그릇들이 필요한데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만의 고용 프로그램이 부서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활절이 됐다. 우리 유초동부터 하시죠. 제가 속해 있는 교회는 지금 21년째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부활절 되면 유초동부는 그냥 계란을 삶아서 줘요. 그러면 이제 뭐 두 개씩 주죠. 주로 하나 먹고 하나 누구 줘라 뭐 그렇게 하든지 해서 2개씩 주는데 셀로판지로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요새는 그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따뜻해지면은 딱 달라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놀아주면 1반도 그렇고 2반도 그렇고 3반도 똑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르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저희 집사는 유년부 교사를 5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고등부로 다시 합니다. 근데 5년 동안 할 때 특징이 4명을 맡으면 연말에 8명에서 12명 되더군요. 5년 계속.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열심히 사서 모으더군요. 그래서 막 줘요. 매주마다. 저도 외주해야 되니까 부활절이 되면 서점에 갑니다. 그럼 서점에 가면 계란 담는 바구니들을 팔아요. 조금 비쌉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기억나요. 12개를 샀어요. 우리 아들, 딸 2놈이 있고 집사람 반아이들 10명 해서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셀로판지에 싼 걸 2개씩 들고 가는데 집사람 반만 바구니에 갖고 갔거든요. 아이들이 느끼는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냥 얘기했어요. 계란 2개씩 삶아 갖고 와서 그냥 주지 마라. 각 반마다 특징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서 애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선생님은 집 만드는 걸 가져갖고 와서 집 넣어서 주기도 하고 뭐 바구니도 주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생각하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반만에 무엇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이나 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아니면 아이들 생일이거나 축하할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할 때 보면 보통 3월달, 9월달에 이른 양 찾기라든지 뭐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은 꼭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매달의 마지막 주 아니면 빈번하면 매달에서 5째 있는 주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우리 이른 양 찾기를 하자 아니면 반별 친목회 하자 뭐 하자 해가지고 따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만 우리 반에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 그게 반의 책임자로서 우리 반이라는 배를 운영하는 선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4번째, 학생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매니지먼트라고 표현할까요? 대부분 이 부분에 소홀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티칭만 관심을 가지면 가르치는 것만 그럼 매니지먼트 하는 쪽에 약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지침들이 있는데 그 지침을 철저하게 따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밑에 부산 서북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우리 교회 그 교육 총괄할 때는 부장집사님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탐방을 갔어요. 외부 교회. 그러다가 부산에 한번 갑니다. 그랬더니 부산은 우리 부장집사님들을 못 따라오더군요. 그래서 한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유년부 부장하고 둘이 갔어요. 토요일에 갔습니다. 토요일에 전화했어요. 저 서구교회. 사실 당신네 교회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오세요. 제가 탐방을 갈 땐 주로 그 교회 교육 목사하고 친밀한 관계 있는 데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있을 때 교육 목사를 제가 잘 알고 가면 귀빈 대접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니까. 아니죠. 존경하니까. 우리 부장들이 거기서 저를 새롭게 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큰 교회 교육 목사님한테도 대접받는구나. 그럼 교회 가서 이제 또 뭔가 좀 보여주죠. 그렇게 갔었는데 이놈의 교회는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냥 똑같이 출구합니다. 할 수 없죠. 여관에서 둘이 자고 다음날 새벽 6시에 갔어요. 갔더니 서울에서 목사님이 몇 사람 모시고 오고 강원도에서 어떤 분들이 교사들만 7명이 오고 해서 같이 그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러니까 60분 동안 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7시에 교사 1명 딱 따라서 이제 가는데 제가 유초동부 교사할 때 그때 소문이었어요. 부산 서북교회가 15,000명이 모인다. 그래 기네스북에 올라온 그런 그 교회였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3,000명이었습니다. 작년이 1,200명인데 유초동부가 3,000명. 대단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딱 2가지입니다. 토요 대신방과 주일 방문이었는데 토요일이 되면 자기 반 아이들을 다 신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오라고 하든 찾아가든 전화하든 뭐 하든. 그래서 제가 만난 집사님은 베테랑이었는데 당신이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토요일 날 그 중에 한 놈이 이사를 멀리 간대. 그럼 같은 날 못 하니까 따로 간대, 월요일에. 근데 그러면 고육에 또 전도한 놈 생기니까 두 놈, 세 놈 되면 월요일은 거기 간대요. 근데 또 한 놈이 이사 간대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간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이 늘어나니까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대신방하게 그러더라고요. 그걸 매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관계가 있죠. 그 교회는 수첩을 도와주는데 150명까지 수습이 하는데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예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더라도 놓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크면 주례도예요. 선생님이. 그럴 수밖에 없죠. 수십 년 기도해 줬는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주일 아침이 되면 교사가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오는 게 아니고 가서. 저도 따라가서 7시에 겨울이었죠. 갔는데 첫 집에 갑니다. 똑똑똑. 그리고 누구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잠결에 누구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럼 얘 누구야? 선생 오셨다. 그리고 당신 또 자요. 아이는 고양이 세수하고 나오는데 한 3분 걸립니다. 선생님이 그 앞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전 뒤에 서서 구경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한 놈이 톡 튀어나옵니다. 고양이 세수 밥도 안 먹고. 그럼 그런 대로 두 번째 집까지 똑같아요. 똑똑똑 누구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얘 누구야? 선생 오셨다. 다들 그렇게 자죠. 주일 아침에 교회 안 다니면. 그럼 또 그놈이 톡 튀어나와요. 세 번째 집 가면 두 놈이 친구가 돼가지고 손잡고 뭐 하면서 가요. 또 가고 또 가는데 그 가는 사이에 한 1시간 좀 넘게 갔는데 애들이 무리져 있는데 정말 형제 자매더군요. 걔네들은 52주를 그렇게 하니까 학년 구분 없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중학생 된 놈도 거기 오더라고요. 근데 유초등부는 아니고 그냥 중등부로 올라가는데 그게 교사 자격 2가지입니다. 첫째, 초등학교를 졸업할 것. 그러니까 중학생 때 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교사는 5명을 지가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4명 전도하면 보조기사, 5명 전도하면 그 5명 데리고 반을 독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낳은 자식, 지가 키우는 겁니다. 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4명까지는 아직 서투르니까 5명은 낳아야지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진주에 한번 교사 교육을 갔는데 제가 강의를 저녁에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사님하고 목사님 어제 제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속으로 역시 그치 내 강의 듣고 찡해야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북교회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제가 서북교회 출신이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20명을 가르쳤대요. 기절할 일이죠. 고3이 어떻게 120명을 교회 학교를 가르쳐요. 120명이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하고 담임목사를 찾아갔더니 야, 법대를 다녀라. 그래가지고 법대를 가는데 서울법대는 좀 형편상 어려서 부산법대를 졸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거 아닙니다. 할 공부 다 하고 120명 관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없을까? 또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준 삼아주세요. 아무튼 한 선생님의 아이를 모병하는 정도가 이런 모습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와 똑같이 하는 얘기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이 한 교회들이 천안에도 있고 저 전남 어디에 있는데 그 교회들은 교회학교 숫자가 교회학교 학생 숫자가 작년을 능가합니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아마 우리 광영교회 유초등부도 한 2만 명 모이지 않을까. 근데 너무 어려운 거죠, 그죠? 솔직히 압니다.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 서울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예요. 자, 학생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 아는 얘기 잘 정리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안 들었던 얘기 해보죠. 넘겨주시죠. 두 번째, 우리가 목자로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학생을 또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2명의 쌍둥이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인데 규정이가 조금 날짜가 지나간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놈이 태어났는데 저 왼쪽 놈, 동생은 2.5kg가 안 됐어요. 보통 몇 킬로가 되면 교회에 들어가죠? 모르세요? 2.5 이하죠. 그리고 저 우측에 있는 형님은 괜찮아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큐베이터에 산 이 아이가 심장 박동이 약해져 가는 겁니다. 점점점.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간호사가 규정을 어기고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형님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놈이 팔을 딱 대고 동생을 안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더니 동생의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꺼내놓고 찍은 사진인가 봐요. 저거는. 저 아이들이 미국에서 지금 잘 살고 있답니다. 둘 다 사내입니다. 어린 아기가 동생을 사랑하면 동생을 살리는 것. 그렇다면 사랑이란 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뭘까? 정의가 있죠. 한 사람을 지배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의 모든 의무를 끝까지 겸손하고도 충성스럽게 이행하도록 해주는 변함없이 거룩하고 열정적인 정신. 저건 기술이 아니고 정신이네. 사랑은 정신입니다. 저거는 돈의 액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그럼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 사랑을 하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 사랑은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1, 2번 말고 3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의 사랑은 뭐죠? 만약 네가 나한테 100원을 주면 내가 너 줄래 하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때문에 사랑은 네가 나한테 100원 줬으니까 내가 이거 줄래.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얼마? 10원 줄 수 있고 100원 줄 수 있고 1000원 줄 수 있고 좀 양의 차이는 있지만 성격은 똑같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한테 준다. 이건 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동사라고 그러는데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이게 기술이라는 게 뭘까? 존 러스킨은 얘기했습니다. 사랑에다가 기술을 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2012년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 반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사랑의 기술은 5가지가 있습니다. 지식, 인정, 책임, 필요, 그리고 주는 것, 영어로는 기빙인데 5가지. 제가 설명을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드리는데 설명이 미흡하죠. 할 수 없이 책 사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저 책이 뭔지 말씀드렸는데 시중에는 없으니까 성결에 연락 주셔야 되는데 할인 안 해드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제시할 텐데 내일 모레 이해를 하는데 3가지입니다. 발달심리, 문화, 그리고 그림을 통한 것. 근데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연의 뒷페이지에 보면 16쪽에 있죠. 문화 알아보기. 거기에 1번부터 19번까지 있습니다. 20번도 해도 돼요. 훅쭉 해야 돼요. 저는 14번까지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15, 16 더 넣으셨군요. 뭐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남 하지 말고 내가 맡고 있는 반, 1명을 해도 좋고 10명을 해도 좋습니다. 물어봐서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쭉쭉쭉쭉 해보십시오. 그리고 13번 다 했으면 14, 15, 16, 17, 18, 19 쭉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무슨 부서의 몇 학년, 이름을 쓸 필요 없겠죠? 그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 하시면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출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여러분 성함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그러면 이메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 강의의 풀 텍스트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에 대한 풀 텍스트라면 이 책은 아니면 책에 버금가는 내용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안 사셔도 되겠죠. 장사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인원이 많을 땐 보통 좀 엄두가 안 나는데 인원이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내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셋째 날, 마지막 날 CD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 CD 안에는 교사로서 필요한 것들을 상당한 내용을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CD가 700메가인데 700메가면 책이 700권이 아닙니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림 안 들어가면 7,000권도 들어가시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저한테 7,000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필요한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두고두고 쓰시도록 자료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하셔야 되겠죠. 숙제라고 말하긴 뭐하고 이게 화폐가 되겠네요. 저랑 교환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쓰셔서 뭡니까? 본인의 성함하고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뭐 구태여 저하고 통화하고 싶으신 분은 거기다가 전화번호도 적어주시면 제 좋은 목소리로 또 통화를 한번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좋은 목소리니까 웃으셨어요. 어떤 분이. 목소리 좋습니다. 그죠? 대답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설명해 나가도록 하죠. 사랑의 기술 그 첫 번째 지식입니다. 넘겨주시죠. 지식은 뭐하면 사랑을 하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의 중요한 처음은 아는 겁니다. 관심이거든요. 저 간호사가 꼭 알아야 할 이름 뭐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좋겠군요.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 아가씨가 한 처자가 간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교수님이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장에는 이제 시험을 보는데 1번, 2번, 3번 하는데 마지막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학교 청소부 아줌마의 이름은? 학생들이 기겁한 거예요. 책에도 안 나온 건데 교수님 이거 맞습니까? 그래. 이거 채점이 들어갑니까? 그래. 왜 그러지? 너희들 간호사가 돼서 병원에서 봉사하게 될 때 너희들이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훈련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청소가 아줌마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청소하는데 관심을 안 갖는다면 병원에서 환자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학생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못 썼죠. 그래서 만점이 안 나온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모든 학생들이 그 아줌마의 이름을 알게 됐답니다. 아줌마의 이름은 책에 있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뭔가 해나갈 때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한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 아이마다 종이 한 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카드면 더 좋겠고 노트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준비하면 여기다 1번 아이 이름을 적고 아는 것을 쭉 적습니다. 1, 2, 3, 4 해가지고 아는 거. 중학교 1학년, 엄마는 누구, 집은 어디, 생일은 언제, 쩍쩍쩍 줬죠. 근데 이때 적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나한테 했던 말 중에 기분 좋은 거, 그 아이가 나한테 했던 행동 중에 기분 좋은 거, 그걸 적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아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고 나는 집에서 배 깔고 이제 적습니다. 근데 아이가 나한테 선생님 나는요 교회 가는 재미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뻐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그걸 이렇게 적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이런 얘기 했었지? 그래도 우리가 살포시 웃으면서 마음이 열려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쟤는 사랑 안 하고 있죠. 자니까. 근데 나는 마음이 열리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겠죠. 그걸 좀 적어봅니다. 알고 싶은 거. 질문들을. 얘는 빨간색을 좋아하나 노란색을 좋아하나 이구치하게해서 얘는 학교 갈 때 버스를 타느냐 자전거를 타느냐 자가용 타느냐 걸어가느냐 쭉쭉쭉. 그러니까 질문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을 갖고 연습해야죠. 물어봐야 되니까. 잘 이쁘게. 다음날 교회 가서 어떻게 하죠? 답을 달기 위해서 관찰합니다. 아이가 느낍니다. 선생님 날 쳐다보시네? 저는 본충만 척하더니 선생님 나를 좋아하나 봐. 나한테 관심 있나 봐 하면서 아이가 마음을 열죠. 아니 관찰로 안 될 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나한테 말을 시키네? 나한테 관심이 있나 봐. 나를 좋아하나 봐. 하고 아이가 느끼면서 마음을 열죠. 이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인간관계는 5단계로 갑니다. 호감, 이해, 신뢰, 애정, 필요. 호감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니시, 집사님이시죠? 제가 좋죠? 좋아하십니까? 네, 집사님. 제 싫어요? 좋습니까? 왜 좋아해? 네, 그럼 옆에 네 그러신 분. 제가 왜 좋아해요? 잘생겼죠? 목소리가 좋습니까? 인간관계는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그거거든요. 근데 호감을 갖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 외모가 마음에 든다.
둘째, 나보다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다. 셋째, 나하고 뭔가 공통적인 것이 있다. 넷째, 나한테 잘해준다. 4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상대는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4가지 다 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나한테 호감 갖는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호감을 가지고 뭐 할까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어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뭔가를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를 많이 알게 돼요.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는 깊이가 깊을수록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으면 막 주고 싶어요. 줄 뿐만 아니라 받기도 하죠.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 주고받는 게 어느 정도의 습관이 되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죠. 저 아이가 나에게, 내가 저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건데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이는 게, 이렇게 쓰게 된 것을 계속 써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쓴 것을 가끔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 전에 이런 일 했었지? 이런 말 했었지? 하면 깜짝 놀래요. 자기도 잊어버렸는데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정말 나를 좋아하나 봐 하고 걔가 착각하죠. 하지만 사실 착각 아닙니다. 복습에서 알게 된 것도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관계에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이것만 잘 하시면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 관계도 그렇고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거리자 사람도 녹일 수 있습니다. 영업에도 도움이 돼요. 자, 넘겨주시죠.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네. 두 번째로는 사람이 홀로 있지 못합니다. 사람은 같이 있어야 돼요. 왜요?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고 싶어,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거 말고 같이 있는데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선생님이 인정해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정을 해줄까요? 첫째,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그거 우리는 애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이의 행동을 인정해주는 것, 그건 우리는 칭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해요. 애가 특별한 게 없어도, 얘야, 우리 반에 네가 빠지면 정말 선생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결석하지 마. 난 널 꼭 보고 싶어. 그렇게 해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야, 난 널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이런 표현도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연습을 해가지고 적어서 연습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일이 필요한데, 매주 한 번씩 해준다? 이건 엄청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 하나당 이렇게 한두 개씩 적어서 준비했다가 주일에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얘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아이가 지금 저기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밑에 써 있는데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잠깐 제가 사라져야 되겠네.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날까지 하고 앉아있어요. 인정을 안 해주면 저기 비 맞고 있겠다는 거죠. 아마 저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정을 해주면 아이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겠죠. 할 일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애정의 표현과 이 칭찬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넘겨주시죠. 세 번째, 책임입니다. 달팽이 엄마가 새끼들 셋을 데리고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노란선이니까 중앙선이죠. 저 찾고 있습니다. 네, 달팽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나에게 책임이 아니고 사랑이야. 그랬을까요? 나에게는 책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목이 참 멋있는데, 그래요. 상대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면 당연히 상대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채워주면 책임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상대방을 향하여, 그게 사랑이죠. 상대가 원하는 걸 안 해주고도 좋은 관계 되길 바란다면 말도 안 되죠. 우리 아이는 나한테 뭘 기대할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넘겨주시죠. 네 번째로는 조금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상황적인 겁니다. 아이하고 함께 있을 때 아이를 쳐다보십시오. 30초, 1분, 2분. 그러면서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쟤한테 지금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그걸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죠. 선생님들 이거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생이니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의 겪었던 상황을 우리가 다 겪었거든요. 그러므로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면 상대는 그냥 놀랍니다. 넘겨주시죠. 다섯 번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제가 모를 때, 죄인이었을 때니까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하신다는 징표로 뭐 하냐면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겁니다.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근데 저는 죄인이어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제게 죄 대신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죠. 이게 드리는 기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남을 사랑하는 거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 학생을 바라보고 쟤한테 뭐가 필요할까? 가능하면 나한테 소중한 걸 줄수록 감동적이 됩니다. 없으면 선물해서라도, 사서라도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이 사랑의 기술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만남의 기술인데, 눌러주시죠. 모두 9가지가 있는데, 편지, 대화, 전화, 활동, 함께하는 것, 선물, 학교 방문, 홈스테이, 기도, 저런 것들을 잘 하시면 엄청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장로님, 지금 저희 시간이 3분 남았거든요. 저거 설명을 할까요? 그냥 끝낼까요? 약속 시간 내주실까요? 장로님이 결정하신 데 따라서 다 따라오시고. 곤란하니까 여쭤보죠. 얼마나 걸리는지. 2시간. 2시간 걸리면 곤란하고. 그러면 몇 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딜하는 기분이네. 15분?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15분이 안 되도록 하죠. 저거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때 다는 드리면 안 됩니다. 책상 사야 되니까 중요한 것들은 제가 설명하는 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궁금하시면 책 사서 보셔야 되겠죠. 넘겨주시죠. 정말 쉬우면서도 중요한 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첫째, 우리군 아이 가운데 기도 라이를 하나 기도 중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도 좋지만 이건 훈련이 필요하니까 한 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생각나면 그 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캐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가서 아이한테 얘기해 드립니다. 얘야, 너 잘 지냈니? 근데 아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거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많은 인간관계에 있는데 제가 정말 가슴에 이렇게 도전받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런 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네 번째, 그러니까 말이야,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안 하세요. 왜요? 애들을 무시하니까. 교만해서. 그죠? 애들이 무슨 기도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얘야, 나를 위해서 요것 제목을 주고 기도해 줄래? 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럼 다음 주에 만나서 뭐 하죠? 확인해야죠. 너 기도했니? 안 한 놈은 찔끔합니다. 꼭 기도할게요 그러고요. 한 놈은 기분 좋게 얘기하죠. 기도했어요. 또 기도할게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서 기도하는 일이 한 주, 두 주, 세 주 가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기도하는 게 확인이 될 때 그 다음엔 만나는 거죠. 공과 끝나고 잘 가. 그리고 잡아요. 넌 나랑 같이 좀 잠깐 시간 좀 갖자. 그리고 뭐 준비한 거 있으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얘기 좀 나눕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은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서 기도의 기도 제목을 뻔히 아는데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마주보고 기도할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상하게 애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앞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목인데 아이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이때 물론 통성을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씩 해야 돼요. 내가 하고 네가 하고 그래야지 듣죠. 그래야 가슴이 떨리는 거거든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야 내가 괜찮은 선생이 나는 자부심도 있고 그러면서 아무튼 간절히 할 때 목소리가 좀 떨려요. 이게 조금 감정 넣으면 눈물도 납니다. 눈물이 조금씩 나요. 그리고 내가 기도 마치면 제가 기도하죠. 쟤는 더 하죠. 이때 할 수 있으면 손을 잡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손에 땀이 차니까 서로 좋아요. 그리고 동성일 때는 뭐 안고 해도 좋죠. 그럼 이게 기도가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동지가 되죠. 선생님이 학생하고 기도의 동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가르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시설에 대한 불만도 있고 시간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동료자가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죠. 편지를 쓰시면 좋겠어요. 편지는 어쩔 수 없이 받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좋지만 손으로 쓰는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은데 이 편지를 쓸 때 유초동문 좀 어렵겠지만 저 기준이 있습니다. 넉 장의 편지를 쓰고 넉 장의 답장을 막는 걸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전에 엽서도 한번 보내줘 보고 이런 사전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넉 장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가요? 중국 갔다 온 놈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걔가 지금 저기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목사 된다고 그러는데 공부를 좀 못하더라고요. 재작년에 가르치는 아이였는데 관동대학교에 갔어요. 졸업하면 목사 되겠지. 사내놈인데 저한테 한 번도 편지 쓴 적이 없어서 이번에 편지를 썼습니다. 몇 장이요? 넉 장 썼습니다. 넉 장에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자, 첫째, 제가 편지를 한 장을 쓰면 당연한 겁니다. 두 장을 쓰면 좀 제재를 부려야 돼. 목사님이 편지를 좀 쓰시네? 그럴 거예요. 석 장을 쓰면 내가 뭘 느낄까요? 하지만 내가 쓸 때 고통스러움은 석 장은 참 어렵습니다. 길어서 중노동이에요. 근데 넉 장을 써보십시오. 한심해 보입니다. 내가 미쳤지. 이 시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이 미친 게 전달돼요, 상대에게. 넉 장을 꼭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가 넉 장 한번 써봐야 돼. 그래야지 넉 장이 얼마나 좋은지 알죠. 근데 넉 장을 쓴다는 건 뭐냐 하면 현재 넉 장에는 그 아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뭘 쓸까요? 얘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해가지고 아이가 주인공이 돼서 에피소드가 하나, 둘, 셋, 넷 들어가죠. 이게 스토리가 됩니다. 그 아이가 역사가 되는데 그 애의 자서전이 되거든요. 이러면 누구든지 다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거든. 그리고 좋은 얘기만 쓰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아이가 감동을 하죠. 제가 청신에서 강의했을 때 숙제를 내줬어요. 그때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원래는 120명이 정원인데 그때 그 학교는 150명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괜찮은 강사였거든요. 교수는 아니고 강사, 시간 강사. 자, 아무튼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넉 장의 편지를 쓰고 받아라. 어떤 친구들은 콧방귀 끼더라고요. 무슨 편지를 넉 장씩 쓰냐. 근데 어떻게 해요? 학점인데. 일단은 이거 꼭 써야 된다. 이거 숙제다. 넉 장 쓰고 넉 장 받아라. 그랬더니 이제 쓰죠. 얘야, 네가 나한테 넉 장 답장 안 하면 내가 청소년교육에서 A+를 못 받아. 몇 하겠어. 모두 다 넉 장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가 9장을 보낸 걸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9장을 이렇게 묶었어요. 책으로. 그래가지고 넘기면 이쪽 편에는 그 백지니까 마른 불을 갖다 붙였어요. 뭐 식물도감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딱 책으로 묶었는데 각 페이지마다 잉크 색깔이 3가지 더군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정성스럽게 쓴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서두가 재밌어요. 전사님, 저는 편지를 자주 주고받아요. 그런데 전사님 편지를 받고는 울었어요. 왜냐면요. 답이 뭘까요? 길어서요. 편지를 쓴 사람들이 갖는 그런 아픔일 거예요. 내가 한 장 쓰면 답장 안 옵니다. 내가 2장 쓰면 기껏 1장 와요. 석 장 쓰면 결코 석 장 안 옵니다. 2장 옵니다. 써보셨어요? 연애 편지 아니면 거의 그렇습니다. 저는 넉 장 써서 넉 장 받아내기 원칙이라 고소하긴 하는데 그런 원칙이 없으면 꼭 손해봐요. 근데 넉 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걔는 알거든요. 전사님이 넉 장을 보냈는데 거기 지 얘기거든.
편지 쓴 사람의 감성이 또 물론 있기도 할 겁니다. 예, 울어버린 거예요. 자, 그 아이는 다음 주에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100%입니다. 오죠? 그 아이는 전사님이 설교를 죽을 썼을 때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관없어요. 전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 거, 그리고 성경 본문만 들어도 좋은 걸, 그리고 전사님이 버벅거리지만 어눌하지만 뭔가 있잖아요. 핵심이 주고 싶은 마음, 그걸 걔는 캐치하죠. 그러니까 장애가 없어요. 전사님의 관계에서 눈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박히니까 아이는 변화되는 거죠. 편지로 만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넘겨주시죠. 저건 제가 받은 편지 종류인데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죠. 사람이 물질에 누구나 내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호감을 받게 되는 방법 중에 네 번째가 무조건 잘해주는 거. 조건 없이. 선물을 줘보십시오.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보내면 지가 감당 못하죠. 근데 선물을 잘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노영현 씨가 쓴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노영심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이제 선물하는데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선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포장하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 정말 선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책을 요약한 좋은 자료를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익숙해 꼭 하셔야 돼요. 자, 넘겨주시죠. 저거는 제가 어떤 교회를 수련회도 가고 교사교육을 갔는데 그 교회 학생 하나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미술을 잔뜩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해서 뭐냐면 커피 하나에 띠를 둘렀어요. 종이로 글씨 써서. 어떤 건 띠 2개 두르고 어떤 건 띠 3개 두르고 3개를 묶어서. 저걸 받을 때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받았는데 제가 커피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커피 쏘는 거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근데 저렇게 받은 건 난생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보낼 때 정말 마음을 담으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넘겨주시죠. 원래는 제가 좀 작은 교회 가면 교사들이 한 30명쯤 모이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데 저걸 하거든요. 저걸 꼭 해야 되는데 기도까지 하고. 근데 저거 하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실 것 같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주일에 가서 하셔도 좋습니다. 저건 연말에 하셔도 좋고 연초에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종이 한 장, 흰 종이에다가 1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첫째,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려야 되니까. 두 번째, 평소에 가장 가고 싶었던 곳과 그 이유라고 하는 걸 적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부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무인도 썼더군요. 왜냐하면 혼자 있고 싶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긋지긋한 거 봐요. 학교 집도 싫고. 자, 세 번째, 평소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과 그 이유. 이거 말고도 질문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슬펐던 일, 가장 2011년 가장 기뻤던 일, 뭐 몇 가지 해도 좋거든요. 아무튼 2번과 3번은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디 가고 싶다, 꿈이 있잖아요. 하고 싶다,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써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니면 아가씨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많이 알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칸씩 돌려가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해서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이 너무 비싸면 뻥인 거 뻔히 알아요. 너무 싸면 기분 무지 나쁩니다. 저도 워크숍을 같이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제 우리 선교사 훈련할 때 해보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머리핀 그러면 정말 제가 속상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그거밖에 마음이 없냐? 아무리 처음 봤더라도 남들은 뭐 비행기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좀 실현 가능성 있는 것 가운데 조금 큰 거 이걸 그리시면 돼요. 근데 그림을 세세하게 그리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시간 제한을 둬야 돼요. 그래서 뭐 1분 동안 그려라. 보통 30초에서 1분을 시간 주는데 그럼 그림을 그리는데 약식으로 그리고 거기다 밑에다가 제목을 적어도 돼요. 제목을. 그래서 내 것이 딱 돌아오면 한 페이지에 칸 나눠서 이 팀원이 4명이면 그림 3개가 나오죠. 5명이면 4개가 나오죠. 반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 돌려받았으면 이제 내 거를 받았으면 이렇게 펼쳐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걸 줬는지. 이때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사람에서 다 이렇게 알게 되죠. 이때 마음이 모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손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사람을 지정해 주죠. 자기 오른쪽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교사교육할 때 한 3분 하면 붕괴가 별 필요 없습니다. 정말 교사들끼리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 분위기가 참 좋게 역시 송 목사님 최고야 그러는데 오늘은 그걸 못하게 되겠다. 넘겨주시죠. How many fingers do you see? 네, 봐야겠네. 이건 할 수 없이 장면 15분 얘기하셨으니까. 네, 강사님 짧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How many fingers do you see? 가운데서 폰타 아담스인데 Stop 저 sneaking up on 사람이 me like 인생을 that. 살다가 Hey. 좌절하고 정신병원에 Four. 입원하러 갑니다. 근데 Four. 로비에서 아돈 맨더슨이라는 할아버지가 Idiot. 손가락 4개를 보여줘서 몇 개냐? 4개라고 그랬더니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궁금해서 아돈 맨더슨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돈 맨더슨은 그 비튼그룹 회장, 억만장자입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You 세상도 bend your 쉬로 knee to 저기에 lateral ligaments. 온 Place 거예요. one talus in front of another. See where you have a problem. Of course, if there were a news story covering this event, 물어보는데 답도 안 headline might 해주죠. read, small brain 넌 enters room. 세대가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What's the answer? 답도 얘기 안 해주죠. You're another one of those bright young fellows who always know the right answer. 그래, 너도 모르는 게 있지. Welcome to real life. 머쓱해지는데 보니까 저 종이컵이 새고 있습니다. 종이컵을 스티커를 띄어다가 갖다 붙이죠. 저거를 영어로 패치라고 합니다. 패치는 명사로는 누더기, 동사는 누더기를 깃다. 그랬더니 아담 앤더슨이 감동하죠. 둘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쳐줍니다. How many do you see? There are 4 fingers, aren't there? No. Look at me. You're focusing on the problem. You focus on the problem, you can't see the solution. Never focus on the problem. Look at me. How many do you see? Look beyond the fingers. How many do you see? 답이 나옵니다. 8. 8개예요. 8. Yes. 8's a good answer. 정답이라고 See what no one else sees. See what everyone else chooses not to see. 게을러고 Fear, 나중에서 conformity, laziness. 답을 찾으려고 안 하죠. See the 저 whole of the 아담에서 new.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Today, 게을러서, 나태해서. the truth is you're well on the way. 헌터 아담스를 찾아간 거예요. See something here besides. 나오게 Crazy, 되는데 정말 인생이 bitter old man. 달라집니다. You wouldn't have come in the first place. 그래서 저 아담스가 정신병원에서 스스로 걸어 나가요. 2년 What do you 후에 see when you look at me, Arthur?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돼서 You fixed my 인간 gun. 중에 생각을 갖습니다. I'll see you around. 한 번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Patch. 앉아서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토스터 같은 그런 그 정사면체 아니 정육면체죠. 놓고 여자친구 물어보죠. 여기서 널 뭘 보느냐?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아담스는 보죠. 그게 무료병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료병원을 미국에 설립합니다. 이름이 게전트 하이트 호스피탈이라는 건데 지금도 있어요. 거기는 약값 없어요. 치료비 없습니다. 다 공짜예요. 대신 거기서 치료해주는 모든 의사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의사로 있다가 기간 정해서 와서 봉사하고 가고 봉사하고 하는데 무료병원이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손가락 8개로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자, 저처럼 따라서 해보시죠. 몇 개가 되죠? 4개죠. 이분들 바보들이군요. 몇 개죠?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 4개에다 초점 맞추면 4개밖에 안 보입니다. 손가락을 보면. 근데 beyond the finger 그랬습니까? 저 아담 앤더슨이 손가락 너머에 앞사람의 뒷꼭지를 보시면 초점을 멀리 하시면
손가락 개수가 달라집니다. 8개가 보이시면 손 내리십시오. 안 보이시면 들고 계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거든요. 슬며시 내리시는 분들은 의심스럽습니다. 자, 손 내리십시오. 제가 좋은 사람이니까 봐드릴게요. 손가락 4개를 보시는데 초점 맞춥니다. 그러면 선명한 상 4개가 생기는데 손가락 너머에 저 멀리 보면 눈이 가는 사이에 이 손가락 하나를 지나갈 때 한눈이 보면 눈 하나로 볼 때는 희미한 상이 생깁니다. 근데 눈이 벌어져 있죠. 이 희미한 상이 이 눈이 또 지나가면 희미한 상이 또 하나 생겨서 8개가 보이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4개를 보시는데 4개 너머에 뭐가 있죠? 그러면 4개는 뭐냐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 너머에 항상 뭐가 있죠? 답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너머에 답이 있다는 거죠. 아니죠? 그 너머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자,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이건 내일 4교시 아니 3교시 뒷부분으로 넘깁니다. 뒤에 아주 재밌겠는데 내일 쉬시고 모레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실 때 손에 손잡고 바람을 모셔주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은 안 하시겠죠? 숙제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숙제 문화에 대해서 해서 제출하시면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CD도 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앉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께서 책임지시고 앉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 있죠. 책도 사시면 좋겠는데 책은 개인적으로 보시면 제 강의한 뒤에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리 전화하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만 하시면 우편 요금 많이 드니까 부서에서 하시면 더 좋겠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제 강의를 위해서라도 여기까지는 하도록 하죠. 그리고 질문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저희들의 2012년 학생들,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충성되게 여기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걸맞는 신실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